다 들어오신 건가요? 네, 지금 오사부님이랑 좀 이따가 두 분은 좀 늦으시네요. 원래 더 이건 지금 강의고 청소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될 사람 없고. 없죠. 안 해. 이건 얼마인가요? 이거는? 아, 이거 1,900원. 1,900원? 네. 한가품 같은 보통 편집에서는 얼마 하지? 1,500원? 1,500원, 1,500원. 그러면 요거는 포장 벗기면은 비닐 없어요? 저도 이렇게는 처음 먹어가지고 뭔가요? 원래는 항상 그냥 저 다른 데 따로 있는데 그 위에서 따로. 요렇게 뜯는 거 이렇게 빈 안에 비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군집사님 없어요? 그냥 김으로만 돼 있어? 김밥만 있네. 김만 있네. 그래서 위에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들고 뭐. 그렇구나. 네. 자기야, 나는 저거 뜯다가요 김치죠 지금. 그런 적 없어요? 비닐 잘못 뺏겨가지고 김 떨어지고. 1,500. 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 자, 출석은 좀 이따가 누구요? 자, 이제 그 2페이지에 보면은 사보금서 간략 대조가 나왔는데요. 이 세기의 이 세기의 디아테사론 사복음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시도가 여러분 있었다고 그랬어요. 있었는데 성공하지는 못했다. 왜 성공하지 못했냐? 은혜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사복음서를 읽을 적에는 다 그게 이제 똑같은 거 같고요. 그게 그거 같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 그냥 하나로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여러분 쌍둥이도 4세대 차이가 있다는데 사복음서의 4명의 저자가
같을 리는 절대 없다. 그죠? 관점도 틀리겠고 예수님을 보는 여러분 그것도 다 다르겠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겠고 다 다르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을 알고 마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역시 그렇더라. 사건 배열, 사건의 배정도 그렇고 단어 구사도 그렇고 그리고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예를 들면 어떤 사건에 관하여 그 사건을 기록하고 왜 기록했느냐 그거를 뭘 말해주려고 했을까 이런 것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같지는 않았다. 같지는 않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디아테사론 시도는 그냥 해프닝으로 그냥 끝나고 그리고 은혜가 안 되니까 진전이 안 됐다. 그리고 그냥 사복음서가 더 은혜스러웠다. 네 복음이 더 은혜스러웠다. 그래서 여러분 2세기 이후로다가 계속해서 사복음이 우리 곁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각각 본 나름대로의 굉장한 의미가 있고 독특함이 있다. 그런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더 그렇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쓰여진 시기도 여러분 조금씩 틀리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복음서 대조를 간략하게 여러분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복음서가 각각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족보 이야기가 먼저 딱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다윗의 자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왕입니다. 다윗 왕족, 다윗의 계승자, 다윗의 가문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종입니다. 종.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사원으로 충성한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교회의 종으로서 예수님이 여러분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점. 누가복음은 이제 사람이신 구주, 그죠? 사람이신 구주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람이신 구주.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예수님은 1장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이시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하고 나머지 여러분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하고는 여러분 이제 읽으셔서 보셔야겠지만은 대단의 차이가 납니다. 눈에 띌 정도로 차이가 확 난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심지어는 영예복음이다. 영예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표현되고 있고요. 성령론 하면은 사도행전이죠, 그죠? 성령이 마가다락 광야에 있는. 그런데 정말 성령의 너무 교회와 가까이 계신 성령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더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저자가 같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성령론 하게 되면 이제 사도행전 누가복음도 참고가 돼야 되겠고 로마서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바울의 서신들을 좀 봐야 되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요한복음에 있는 성령론이 더 마음에 와 닿아요. 사도행전에 있는 성령님이 왠지 모르게 이제 막 바깥에서 막 역사하시는 듯한 느낌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의 성령님은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런 차이를 우리가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성령론과 바울의 성령론은요, 여러분 왠지 모르게 좀 차이가 나는 듯한 느낌을 오늘 우리가 여러분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심으로 하나님께 받아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라고 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 했는데 요한이 말한 다른 보혜사의 그 다른은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서도 여러분 역할이 다른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가시면서 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보혜사라 이렇게 표현이 여러분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여러분 1장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여러분 그렇게 표현되고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자를 보면은요, 마태복음 9장, 누가복음 5장 27절,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다. 세리 마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제 마가가 마가복음의 저자다. 누가는 역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가 저자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서신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 여러분 특별히 저자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이름을 정확하게 대놓고 있지는 않아요. 사복음서 거의 다 그래.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이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통적으로 교회가 그렇게 얘기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여러분 그 역사 속에서는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요한복음을 요한이 썼다라고 하는 정확한 여러분 구절은 없죠, 그죠? 정확한 구절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썼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에 관한 이야기거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죠, 그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였을까? 요한이었나? 그럼 여러분 그 이유도 있고요. 또 여기서 말한 요한은 제자 요한이 아니라 그때도 뭐 많은 요한이라는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죠? 한 명만 역사에 한 명만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런 요한이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 죽음에서 저기 살아난 나사로라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 만찬석상에 예수님의 품에 누워 있던 제자, 예수님의 품에 누워 있던 제자, 그 제자가 요한의 복음의 저자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의 품에 누워 있었던 제자. 그건 이제 그때 유대인들의 그 식탁 문화가 우리처럼 책상다리에 앉고 앉아 먹거나 아니면 의자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들 이렇게 반 누워서 먹는 거, 그죠? 반 누워서 버르장머리 없게 반 누워서 이렇게 먹는 스타일이에요. 로마인들이 그죠? 로마 사람들이 그 음식 문화가 아주 우리 조선 시대 그 양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추해. 로마인들의 식당 이렇게 누워서 하루 종일 뒹글뒹글 누워서 여기 있는 거 저 먹고 그리고 나가 왜 토하고서 다시 들어와서 또 처먹고 이런데 그냥 묻어가지고요. 그래서 유럽에 냅킨 있잖아요. 그게 왜 냅킨이 생겼느냐? 손 닦으라고. 주워 먹고 이렇게 손 씻으라고, 닦으라고. 얼마나 추해요, 그지?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비슷하게 누워서 먹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연이 어떻게 하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 머리가 예수님 가슴에 있어. 와닿겠죠, 그죠? 이렇게 누웠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누워 있던 제자는 뭐 끌어안았던 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먹다 보니까 자리배열상 이렇게 머리가 가슴에 와 닿는 그런 그 제자였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에 식사하면서 이 중에 나와 같이 음식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딱 앉아가지고 축거리 말고 손이 와탁탁탁 하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먹던 사람이 뜨끔거리겠죠. 그랬을 때 이쪽이나 앉았던 베드로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눈짓을 한번 한 것 같아요. 야, 물어봐. 그러니까 여기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 누구예요? 하고 물어봤다는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조용하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같이 먹는 사람 중에 누구다.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었다는 거예요. 여기 가슴에 앉아있던 요한 이 제자도 모르고요. 어떤 누구도 팔려고 하는 그 제자의 여러분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팔아 넘기는 그 순간까지도 누가 예수를 팔지는 전혀 몰랐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바로 그런 사람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저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그 사도 요한. 기록 연대가 이제 보시면은요. 주 37에서 40년경. 이게 기록 연대가요. 여러분 그 조금들 학자들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마태복음이 가장 여러분 먼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은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주 37, 40년경 마태복음 28장 15절에 부활 직후 성전이 파괴되기 전 이렇게 이제 그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주 67년경에서 70년경.
성전이 파괴되기 전, 이것도 파괴되기 전 하는데, 이게 아까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연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틀렸다라고 먹지 마시고요.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갖고서 이거 틀렸네요 그렇게 말하는 수는 없다. 만약에 시험을 보면은, 감독할 때 시험을 보면 교수가 빵점, 이 연대에 관해서 빵점 처리할 수는 엄격해 보면 없지요. 그렇죠? 응. 다 그렇게 틀린데, 근데 빵점 줄 수 있어요. 딱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가르치는 연대를 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잘난다고 그냥 아무거나 쓰면 안 되고요. 가르치는 그 교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을 그대로 적으면 점수가 가는 거고, 엉뚱한 거 적으면 점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여러분 기록연대가 그렇다는 점입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주 60년경 사도행전이 기록되기 전, 요한복음이 가장 그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이 됩니다. 주 후 한 90년경 이렇게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다 연대가 비슷비슷해요. 그죠? 도찐개찐 비슷한데 요한복음만 뚝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뚝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왜 이렇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기록연대를 보세요. 보편적으로 뭐 70년 이전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70년 이전서부터 90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사상의 변화, 신학의 변화,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이제 우리가 좀 배울 겁니다만은, 요한복음 하면 이원론입니다. 흑백, 뭐 빛과 어둠, 천사와 마귀 사탄, 뭐 이렇게 이원론이 많은데, 그러면 이 요한복음 기록될 당시에 그 주변 상황, 주변에 상당한 사상, 흐름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크노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 분위기가 상당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거기에 뭐 하고요? 대처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가 요 시대에 써진 거예요. 교인들을 위해서, 그죠?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대이단 영지주의가 전 여러분 주변을 휩쓸고 있을 때에 교회가 이와 같은 사상에 여러분 방어하기 위해서, 교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여러분 이제 보시겠다면 아시겠지만 상당한 여러분 이원론적인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흘러가고 있고, 바로 영지주의가 그렇습니다. 영지주의가.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기록 장소는 여러분 보신 것처럼 유대 땅, 그 다음에 마가복음 로마, 누가복음 가이사랴, 요한복음은 에베소, 이렇게 이제 여러분 보는 겁니다. 수신자입니다. 누구한테 보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주 그리스찬, 유대인 그리스찬들에게 보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유태적인 색채가 강할 수밖에 없다. 그죠? 유대인들, 수천 년 내려오는 유태교, 거기에 물들어 있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바탕을 이루고 토양을 이루었던 유태교의 거기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유태적 신앙일, 크리스찬 유태적인, 그러면서도 기독교 신앙, 복음적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유태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이 써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신약 성경의 율법서가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얘기도 없잖아? 있다는 얘기죠.
마가복음은 이제 로마인들에게, 그 다음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엄격히 말하면 개인 서신이잖아요, 그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은 수신자가 데오빌로 각하.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요, 유대와 온 이방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여러분 이렇게 보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주제를 보면은 왕국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구주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증명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예 구주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종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은 죄들에 대한 용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구주이시라는 것을 이제 누가복음은 저자는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번식시키시기 위하여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의 구주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가 더 흔히 말하면 신령한 복음이라고 보는 겁니다. 기록 특징을 보면 이제 마태복음 교리적이고, 마가복음은 역사적이고, 누가복음 도덕적이고, 요한복음은 역사적이다. 그리 흔히 이제 여러분 에스겔 1장에 보면은 여러분 그 그룹 천사들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많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하고, 마가복음을 여러분 소복음이라고 하고, 누가복음을 사람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우리가 배웠던 사항들입니다. 자, 요한복음의 이제 여러분 특징을 보시면요, 요한복음의 7 특징은 여러분 이 7가지. 요한복음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표적과 기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 있나요? 그죠? 요한복음에만, 그것도 요한복음에 가장 예수님이 먼저 일으켰던 기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첫 번째 사건으로 이것을 넣었을까라고 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배워나가면 여러분 좋겠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기적이 여러분 뭔가요? 귀신주. 예? 귀신주. 아마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 이제 백부장 타일을 붙이시는 그런 장면도 등장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아주 특별한 여러분 사건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장에 보면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는 거,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거, 5,000명을 먹이신 거, 무리를 거르신 거, 소경을 고친 거, 그 다음에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 그러니까 7번의 특별한 독특한 표적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장의 가나의 혼인 표적 이제 그 혼인 잔치 비유가 이렇게 이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혼인 잔치, 혼인 잔치.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혼인 잔치. 예수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풍족하고 넘쳐나는 축복의 혼인 잔치. 그러니까 요한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아마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한 교회는, 천국은 이 혼인잔치와 같은, 그죠? 혼인잔치와 같은. 그래서 여러분 은혜스럽고 풍요롭고 넉넉하고 감사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이렇게 아마 요한복음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죽은 나사로를 11장에서 이제 여러분 살리시는 장면도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요한복음은 이제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8장 58절에 이제 예수님의 신성 강조를, 예수님의 신성 강조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멘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랬을까요? 네? 그렇게 안 얘기, 안 뭐야, 또라이. 그렇겠죠? 더군다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공회원들이 들었다면 저 정신 나간 놈 아니야 저거?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이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하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사용하신 이름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봐주실래요? 출애굽기 3장 14절. 거기 뭐라고 됐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게 뭐예요? I am. 그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I am. 나는 처음서부터 있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신 이름이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것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거 안 되지, 그죠? 여러분이 JMS를 용서 못하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용서 못하죠. 여러분 그 정명석 그 저기 뉴스 보셨나요? 나는 신이다. 또 거기에 홀가닥 넘어가서 추정하는 사람들은 또 대단하지, 그죠?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탄에 미혹되면은요, 미혹되면은 분명히 빨간데
검은 거다 그러면 검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웃기졌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니 그거 그렇게 아휴 정명석 그 사람 보면은 솔직히 여러분보다 더럽게 못생겼네. 근데 어떻게 여성들이 뿅 가느냐고. 희한한 거야. 뿅 가요. 이해가 안 되는데 현실적인 문제를 이해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은 100% 그럴 수밖에 없다라 말. 이건 뭐 기가 막힌 거예요. 또 거기에 그 그룹 안에 그 교회 안에 지식인들도 많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참 그런데 미혹당해갖고 그냥 뭐 그런 거 보면 정명석이가 저도 안 봤습니다만은 늘 정명석에 관한 얘기들을 단편적으로 많이 들으니까 정명석 교주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가당치도 않아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자들 전부 다 그냥 그 성추행해 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발당해가지고 형무소 들어가 앉아 있는데 이걸 십자가 고난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이해해요? 근데 그렇게 또 끌려다니는 거, 거기에 휩쓸리는 거 보면은 여러분 그래. 신천지를 하는 거 보면 또 웃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목사님들이 많다는데 어떡하나?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 안에 있다는데 어떡하나? 그러니까 많이 배운 신학자들도 있고 많이 배운 분들이 있는데 무식하면 무식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니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평생 충성하고 있으니 그게 말이 되느냐고. 그런데 그렇게 또 여러분 그렇게 점령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참. 근데 이게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구약에도 그런 게 많았었어요. 구약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여러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아합과 이세벨,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 치하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모두 몇 명이었었다? 몇 명 갈멜산에 모였다고요? 840명. 그리고 엘리야는 나 홀로 남았나이다. 물론 하나님이 숨겨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거야.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 그냥 국가의 운명에 관해서 그냥 몸부지쳐가면서 예언했을 때 요즘으로 말하면 어영 선지자들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접하면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만 네가 믿는 하나님이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니야? 하면서 엘리야나 그냥 막 그냥 지륵탕 부덕 가두고 막 그랬단 말이죠. 솔직히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그 시대에 있다면은 엘리야 하나 쪽으로 기울었겠느냐고요. 관장님이 어떻게 해요? 자신 없는 거예요, 그죠? 자신 없는 거예요. 엄청난 양 거기 대표격이 되는 선지자 같은 사람. 근데 거기도 그 사람들이 바알이나 아세라 선지자가 아니라 흔히 여호와의 선지자들이에요. 그 사람이 몇백 명이 말이죠. 엘리야 아니죠. 예레미야 하나를 갖다 여러분 그냥 막 왕따 시켰다시피 했어요. 일제 때에 신사참배를 찬성했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반대하는 아주 소수의 목사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그 시대에 보면 아이고 그게 무슨 우상이야, 그냥 국가 예라고 생각하면 돼.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에 그쪽 안 하면 되는 거지. 막 그러면요, 그래 맞아 하고 다 다수결 저쪽으로 기울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후대의 목사로서 그 시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와서 나는 큰 소리 빵빵빵 치지만 내가 그때 있었으면 나는 진짜 어땠을까? 나도 신사참배 그거 아니요, 그냥 국가 예의라고 국가례라고 생각하면 돼. 아이 그걸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나는 내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뭐 그 정도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 갖고 그러면 맞아 하면서 다 그쪽으로 기울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함부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요 다 크게 그거예요. 특별히 틀린 거 없습니다. 많이 차이 나는 거 없습니다. 거의 다 거기다 거기. 자, 그랬단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항상 요한복음은 당신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있었다가 아니라요. 거기서 그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또라이네, 이거 왕또라이네 해가지고 아유 백성들 저 사람한테 미혹당하면 안 돼, 빨리 없애 죽여야 돼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 이때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맞아요 그랬겠죠. 맞아요. 살려주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옆에 있었다면 어떨 거예요? 진짜네, 예수 저 이단이네, 지가 하나님 수준이라니 그게 말이 돼? 그렇겠죠, 그죠? 여러분 빼놓고 그런 거야. 옛날에 조영기 목사가 한참 방방방방 날랐을 때는요, 날랐다는 표현보다도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있었을 때는요, 뭐 저도 들은 얘기지만은 진짜 굉장하셨대요. 입에서 나가는 따발총 소리 같은 말씀의 권세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치료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별론데 외국에 나가서는요 막 바짝바짝 막 다리 일어났답니다. 어느 날 노 권사님이 조유기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저한테만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이시죠? 그럼 반장님 같으면 어떡하고? 절대 비밀이요. 절대 비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 그지? 그러니까 이단은 간단한 거예요, 그죠? 이단은요 본인이 만들기도 하든 주변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영 목사님이 권사님 잘 보셨네,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권사님만 알고 계셔? 이러면 이제 권사님은 그래 맞아,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게 하고 그냥 뭐 난리 났겠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거가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가장 유혹이 교모하고 거세고 굉장히 가까이 내게 다가왔을 때 아니다 하고 딱 끊어버리는 것이 진정한 용기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외의 것들도 이렇게 살짝 보면은 어떡하고 그냥 두리뭉실해가지고 그냥 훌쩍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랬단 얘기. 자, 어떻든 예수님의 신성 강조가 했다. 나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외에도 나는 이다 라는 표현으로 에고의 힘이 자신의 일체를 정말 나타낸 경우가 여러분 많아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더 많아요. 에고의 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 나는 이다. 그죠? 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표현하실 적에 I am, 에고, 에이미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래서 당신의 실체를 드러내는 경우가 굉장히 여러분 많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 빛, 문, 양의 문, 목자, 부활이 생명, 길, 진리, 생명, 포도나무. 이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들입니다. 독특한 그 표현들. 근데 이제 그 영지주의, 그 영지주의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이런 영지주의 문서 이런 데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런 에고에이미, 나는 아이엠,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 사상이 엄청나게 주변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여기에 상당한 위기를 느끼고 위험을 느끼고 있었고, 영지주의 여러분 신학 사상들이 교회 안에 넘실대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도 여러분 이렇게 정말 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이런 데는 이런 표현들이 안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봅니다. 야고보서 9장 약 90% 해당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서만 발견된다. 여러분 그랬어요. 요한복음 다른 공관서보다 더 늦게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미 공관복음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했죠. 그죠? 이미 존재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읽기도 하고 소유하기도 하고, 그죠?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이러한 내용을 모두 요한복음 속에 여러분 다 포함시키지는 않았고, 독특한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으로 요한복음을 구성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 목적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다른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었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 이것들을 강조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서곡, 나다나엘의 고백, 가나의 혼인잔치와 중생, 생명의 물과 예수님의 신성 주장, 생명의 떡과 세상의 빛, 선한 목자와 다락방 설교, 예수님의 중보기도, 17장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이고요. 정말 신중하게 한번 마태나 마가복음을 읽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너무 많은 차이가 나요. 물론 마태복음에만 있는 기사가 있어요. 마가복음에만 있는 거,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다가 마태,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 이런 것들은 거의 다가 비슷비슷하게 예수님의 생애의 사건 기록들이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만큼은 예수님의 사건 기록, 어떤 표적 기록 기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더 추가돼 가지고 독특한 요한복음만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면담이나 대화가 많이 나타난다. 여러분 이제 27절에
여러분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이런 많은 여러분 특별한 대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 발견할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주로 움직이는 사건보다 정적인 내용이 주를 차지한다. 이유는 요한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어떤 그런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서를 읽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보다 요한복음이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지루할 수도 있다. 지루하게.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사건별 기적에 보게 되면 굉장히 좀 흥분되고 좋은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설명이 굉장히 길어요. 설교가 길고 설명이 길고 대화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잘못 우리가 이제 보면 너무 요한복음 같은 게 지루해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요한복음 같은 것이 바로 이렇게 사건의 어떤 중심부 사건별보다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면담이나 대화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이제 특징을 우리가 이제 말씀 나누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특징 5번째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떡, 이게 의미를 주는 단어들. 떡, 먹는 떡과 영적인 떡, 생수, 마시는 물과 영적인 생수, 성령, 성전, 예배를 드리는 성전과 영적인 성전. 이렇게 이제 이중적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상당히 많다. 예를 들면 이제 떡, 생수, 성전 뭐 이런 것들입니다. 너희가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그러니까 그 단어의 이중적 의미를 모르면 어떡하고요? 예수가 이 성전을 몇 년 동안 졌는데 그걸 헐어버리라고 그것도 3일 만에 세운다고 가당치도 않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오해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중적인 의미의 말씀들을 요한복음에서는 많이 이제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이중적인 의미를 파악을 못하면 어떡하고요? 문제가 나오죠.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로마 시대에 여러분 이 단어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상당한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랬어요. 뭐 애들을 잡아먹는 종교, 피를 마시는 종교, 이렇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피. 그 다음에 몸. 예수님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런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마다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이 나오니까, 그거 봐. 기독교는 그냥 애들 잡아먹는 거야. 막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래. 살려두면 안 돼 해갖고 실제로 오해를 사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박해를 이런 것 때문에도 받기는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 그건 뭐였었어요? 당신의 몸을 말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또 성전이시고. 그런데 오해를 해갖고 실제로 여러분 헤롯 성전 그걸 보고 허물 엎드리면은 얘가 3일 만에 짓는지 이렇게 풍성한 아주 오진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여러분 대적할 밖에 없었는데 그때 말한 이 성전은 예수님의 당신의 몸이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죽여봐라. 하나님이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인데 그 숨겨진 의미를 이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이중적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떡, 생명, 성전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특징 6번째는요. 대화를 전개하는 독특한 방법이 요한복음에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시면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대화를 전개하는 독특한 방법. 예수님의 기적은 대화로 발전하고 이 대화는 설교로 발전한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보시면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혼인잔치. 그러면서 긴 여러분 가나의 혼례가 이제 여기 설교로 나오고 있고 대화로 나오나 있고 여러분 그런 것을 봅니다. 그리고 어떤 표적 기사가 기적이 있으면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기적을 가지고 대화를 쭉쭉 여러분 이어나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봅니다. 6장에 이제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지요.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몸이나 예수님의 생명의 떡 되신 것을 강조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긴 설교의 본문들이 여러분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긴 설교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요한복음의 독특성이 바로 그렇다. 예수님의 기적은 대화로 발전하고 대화는 설교로 발전한다. 그 다음에 개인과의 대화는 이어서 회중을 향한 설교로 발전한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말씀이 이제는 대중적으로 옮겨가면서 대중과의 말씀으로 대화로 이렇게 또 발전하는 이어지는 이런 것을 여러분 많이 봅니다. 요한복음 독특성들이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 말하고 있습니다. 7번째, 여러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신 내용을 기록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몇 번 가셨을까? 몇 번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몇 년 계셨다고요? 3년 반이에요. 3년 반.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1년에 한 차례씩은 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공생애가 3년 반이면 아무리 못해도 3번은 가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예루살렘 입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 공감 사복음서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어떻게 생애 마지막 예루살렘 절기 지키기에 올라간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일주일 동안 생활한 것 이것이 성경에 어떻게 보면요 많은 부분을 여러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래요. 마가복음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에 의하면 여러 호산나 다윗 하신 예수에 하면서 환영받으면서 입성하셨다가 일단 여러분 벳세다로 물러나셨다가 그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입성하시고 성전 정화를 하셨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러나가셨다가 다시 이제 벳세다 물러나셨다가 아침에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시면서 먹을 거 있나 찾아보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봤더니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서 쓰잘데없는 무화과 나무야. 사람이 너를 평생 동안 찾지 아니하리라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 정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성전 정화하시고 다시 벳세다로 오셨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에 올라가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그 나무가 빼싹 말라 있다. 여러분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그 일주일 상관 속에
유대인들과 엄청난 예수님이 대결을 벌이십니다. 긴장이 그냥 긴장. 저들이 막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와서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기 위해서 막 질문 세례를 퍼붓기도 하고, 예수님이 저들을 향해 독사의, 좋은 말로 새끼들이고 나쁜 말로 새끼들, 이렇게, 그죠?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은 진짜 뭐예요?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말. 독사의 새끼들. 그러니까 독사는 독을 품어내는 건데, 이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제자들이 그랬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오해를 했어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 아이고 우리가 도시락 안 갖고 와서 예수님이 그러시나 보다. 야, 에이 갖고 올 걸. 그때 예수님이 타식을 하면서, 야,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아니 도시락 안 갖고 왔다고 우리가 굶겠냐? 내가 말한 것이 저들의 뭐다? 교훈이다. 저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제 누룩이라고 하는 것으로 저들의 교훈을 여러분 누룩을 조심하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새벽서부터 그냥 어떻게 됩니까? 목요일 날 저녁 나절에 뭡니까? 유월절기 지키시고 밤새도록 여러분 저들에게 시달리시고 배반당하고 시달리시고, 금요일 날 어떻게 하고요? 속전속결 죽으시고, 그리고 해가 넘어가기 전에 시체를 치웠고, 아리마다 요셉이 장세 지냈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무덤 속에 계시다가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일주일간의 기록이 여러분 섬세하게 이제 사복음서에 거의 다 기록되어 있는데, 치열한 공방, 질문, 대적,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 기독론, 인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로고스, 선지하시는 것, 이런 이제 요한복음의 기독론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자, 요한복음에는 인자라는 칭호가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다른 복음서도 드물게 사용되기도 한다. 인자 기독론,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칭호.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님이 인성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아들 또는 사람 대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여러분 요한복음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 대신 표현에는 뭐 갈릴리 가나 잔치에 참여하신 예수님, 가정적인 예수님, 수가성에 목말라 물을 구하시는 예수님, 나사렛의 무덤에서 깊은 동정심을 느끼고 우셨던 예수님, 다락방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겟세마네에서 주님의 고민과 충동, 그리고 수리내어 기도하신 모습,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목말라 하시고 이런 거, 아버지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좀 더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그 다음에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로서의 기독론, 그 다음에 선지하신 분 로고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로고스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성령에 대한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령론 하게 돼, 성령 하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거의 다 바울의 성령론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더 은혜스럽게 성령님의 아주 가정적인 어머니와 같은 섬세한 성령의 역할을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느낍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요한복음의 성령론이 더 나름대로 이제 평가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더 성령론이 은혜롭다. 이렇게 이제 표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문관 씨, 네. 김정은 씨, 네. 김학민 씨, 네. 오서진 씨, 네. 한희연 씨, 네. 이정엽 씨, 네. 문근우 씨. 네. 이정엽 씨는 어떻게 또 온라인으로 하는 걸까요? 예. 오늘 내일, 특별히 온 거고. 예. 좀 특별히 많이 내려와요. 연락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좀 많이 내려오시면 좋겠어.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셨으니 갖고 가야지.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